네, 오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본문으로 여호와의 지팡이 기드온과 300용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드온과 300용사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두 번씩은 다들 들어보셨을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과 300용사라고 저희들 대부분 부르게 되는데 사실 성경에는 이 300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용사라고 부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기드온 이야기에서 용사라고 불려지는 사람은 기드온 하나예요. 기드온에 대해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이야기하며 기드온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그때 기드온은 사실은 큰 용사여라는 부름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밀을 타작하는데 포도주 즙을 이렇게 짜는 그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밀은 보통 밖에 이렇게 바람이 잘 부는 그런 곳에서 타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알곡과 죽정에도 걸러지고 이렇게 되겠죠. 포도주는요,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밀폐된 공간에서 하게 됩니다. 근데 밀을 타작하는 거를 포도주 즙 틀에서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숨어서 몰래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디안 군사들이 와가지고 다 뺏어갔거든요. 그래서 숨어서 몰래 사실은 밀을 타작하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는 큰 용사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사실은 뭔가 하다가 들킨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서로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이야기를 하는 그 장면에서 기드온을 향하여 큰 용사여라고 용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장면 어디에서도 이 사람들을 300명을 향하여 용사라고 부른 기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300용사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익숙하지요. 그리고 교회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앞에 프레카드 같은 걸 이렇게 해놔서 무슨 다니엘 21일 기도, 또 기드온의 300용사가 되자, 이런 이제 그런 구호를 보통 저희가 듣곤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한국교회는 이 300명을 용사라고 부르면서 이 300명에 대해 집중하고, 이들은 도대체 어떤 남다른 점이 있었길래 모여든 32,000명 가운데 300명 안에 뽑힌 사람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시각으로 이 사람들에게서 어떤 승리의 비결을 찾아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사실은 이 300명은 누구나 다 본받아야 할 어떤 신앙의 특징을 갖고 있는 위대한 사람들로 사실은 동원되어지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300명으로, 지금 상대 미디안 군사는 13만 5천이거든요. 그러면 300대 13만 5천이면 450대 1 정도입니다. 450대 1.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에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죠. 이 300명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현장에 함께 하셔서 승리를 일궈내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 인간의 연약함, 한계, 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통로였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보지 않고 어떻게 13만 5천 명 중에, 13만 5천 명이 아니라 3만 2천 명 가운데 뽑힌 300명, 무슨 특징이 있었길래 이 위대한 승리의 현장에 있었는가? 우리도 이 300명처럼 되자라는 입장에서 이 성경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편으로는 우리도 이런 위대한 승리를 경험해보자 라는 그런 어떤 소망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도 저 300명의 선택된 소수에 들고 싶은 그런 어떤 욕망, 그런 것들도 사실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전통적으로 우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렇게 어떤 크고 대단하고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신앙을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하면 당장 믿음의 영웅들이 떠오르고, 그죠? 우리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대단한 승리,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형태로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고 접근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데 과연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에 대한 바른 방향일 수 있겠는가? 한번 물음을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거대한 일들, 위대한 승리, 순교의 희생, 다 버리고 떠나는 것, 태산 같은 문제의 해결, 기적 같은 치유, 놀라운 전도의 역사, 다 좋은 거죠. 그런데 오직 이러한 일들만을 신앙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의 일상, 평범한 매일의 순간순간의 우리의 삶은 신앙과 별 상관이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그런 왜곡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앙을 매일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보다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런 것만이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평소 일상을 살면서 신앙과는 아무 관계를 맺지 못한 채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미가 선지자가 잘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원하시는 것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주께 드릴까? 내가 내 몸의 열매, 내 자식을 하나님께 바칠까? 그걸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게 아니라, 사람아,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너에게 무엇인지 보여주었는데 그건 뭐냐면 오직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매일 매순간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게 신앙인 거예요. 믿음. 우리의 일상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매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심지어 언제도요, 기드온이 밀을 타작할 때 숨어서 몰래 타작을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손톱깎이로 나다를 까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때에도 하나님이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고요. 그리고 함께 하셔서 무슨 일들을 지금 이루어 가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기드온과 300명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앙에 대한 이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이 얘기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미디안이라고 하는 군사들과 이스라엘의 전쟁입니다. 미디안 군사들이 13만 5천 명이 모였고요. 기드온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사람들,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더니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13만 5천 대 3만 2천. 그럼 몇 대 몇일까요? 대충 4대 1입니다. 4대 1. 할만합니까? 어때요? 불리한 싸움이죠. 그죠? 불리한 싸움인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다. 아니 4대 1인데 사람들이 너무 많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길르앗에서 떠나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라. 또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하라고 하시니까 기드온이 나가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길르앗에서 떠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원래 불리한 싸움을 하려면 이렇게 해서 사기를 돋우는 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4대 1밖에 안 됐는데 싸워야 되는데, 두려워하는 자들은 다 떠나라.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나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자. 그러면 사람들이 와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2만 2천 명이 돌아갔더라.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난 기드온이
이게 아닌데 그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이.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얘기하십니다. 너무 많다고 하시면서 사람들을 줄여가십니다. 그래서 줄이는 기준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딱 하나였어요. 물 먹는 모습으로 사람을 나누겠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하여 300명을 남깁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300명에 대해서 300용사라고 부르죠. 그러면 사실은 그 10,000명 중에 300명을 용사를 뽑으려면 기준이 뭐여야 될까요? 하다못해 키가 180, 또 힘이 세고, 큰 바위를 들고 한 100m쯤 옮기는 사람들, 이런 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활쏘기, 칼싸움, 힘이 얼마나 센가, 이런 걸 해야 용사의 선발 기준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기준으로 만약에 사람 300명을 뽑았다면 저는 절대로 거기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중에 누가 있을까요? 우리 조나단 정도 돼야지? 강래영 지사님 정도 돼야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잘생긴 순으로 300명 뽑으면 제가 들어갈 텐데, 그게 아니고, 근데 물 먹는 모습 하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용사의 기준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한 기준을 하나님이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나누게 되는데 어떻게 나누게 됩니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9,700명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고, 딱 그 표현입니다. 나머지 300명은 개가 핥는 것처럼 혀로 물을 핥아 먹었다, 이겁니다. 개가 핥는 것처럼 혀로 물을 핥아 먹었다. 근데 보통 여러분들을 만약에 이렇게 개울이나 이런데 물을 마시려면 어떻게 마시게 됩니까? 보통 무릎을 꿇든 안 꿇든 어느 정도 꿇어졌을지는 모르겠지만 손으로 떠서 어떻게 해요? 개처럼 마십니까? 이렇게 하죠. 일반적이죠. 근데 이 300명 그렇게 물을 마신 게 아니에요. 300명 어떻게 마셨다고요? 개가 혀로 물을 핥아 먹는 것처럼 핥아 먹었대요. 어떻게 마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혓바닥으로 어떻게 이걸 어떻게 마셔요? 도대체? 이상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9,700명의 평범한 대부분의 사람들과 300명의 이상한 사람들이 나누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누구와 함께 하겠다? 300명과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300명이 선택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경계태세가 훌륭하고 절제할 줄 알며 하나님에게만 무릎을 꿇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일까요? 그런 얘기가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300명은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고자 하는 욕망을 갖죠. 마치 그들에게 어떤 승리의 이유라도 있는 것처럼. 그러나 만약에 이 300명에게서 승리의 이유를 찾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비껴가고 있는 정반대의 자리에 서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왜 이 300명을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사사기 7장 2절이요. 사사기 7장 2절에 여기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르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줄입니다. 왜 줄여요? 백성이 너무 많대요. 왜냐하면 4대1 정도로 싸우면 그 승리를 누가 이루었다? 내가 이루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라고 생각할 것을 하나님이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대1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가라 해가지고 13.5대1로 만들어 놓습니다. 13.5대1. 그러면 이 정도면 될 것 같지 않아요? 10대1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생각할 땐 이것도 너무 많대요. 무슨 의미예요? 13.5대1로 싸워도 승리를 하면 누가 잘나서 이긴 걸로 생각한다?
내가 잘나서 이긴 걸로 생각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대 몇으로 만들어놔요? 450대 1로 결국은 만들어 놓습니다. 300명만을 남겨요. 의도가 뭐예요? 그걸 통해서 이게 누구의 승리다? 하나님의 승리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누리게 하신 승리다. 그거를 알게 하고 싶은 것인데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그동안 어떻게 보면 300명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라는 비결을 찾으려고 한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450대 1의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기드온이 자신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나아가서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셨으니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사람들이 누구를 못 봐요? 하나님을 안 보고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봅니다. 450대 1의 승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기드온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하자 기드온이 아니야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왕이셔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행동으로는 자기가 왕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너희들 전리품 그거 나한테 줘. 자기가 전리품을 받아요. 그걸 에봇을 만듭니다. 행동으로는 자기가 왕인 것처럼 행동해요. 그러니까 아무도 450대 1의 승리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너희에게 필요한 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그 얘기를 듣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450대 1을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저희가 이제 여기 독일교회에서 이제 오늘 처음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독일교회 목사님을 7월 달에 여기 와가지고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씀드렸어요. 교회 예배당 사용하게 해주면 안 돼? 왜 안 되는데 도대체? 네. 그랬더니 노회가 결정을 해야 된대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는 여러분들에게도 조금 알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나름 소망을 가졌어요. 9월달, 제가 여러분들 광고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9월달쯤 되면 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광고도 하고요. 근데 9월이 지나도록 전혀 아무 얘기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 저분 얘기 들어보니까 이분이 그냥 예의상 대답한 것 같은 거예요. 네, 기다려봐, 해줄게, 기다려봐, 뭐 이런 식으로. 마음이 급해지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또 9월달이라고 얘기까지 여러분들 앞에서 해놨는데. 그러면서 여기 교회당 앞을 지나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한 10월 정도였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요, 사실은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덕분입니다. 목사님이 그래도 독일에 오래 계셨고, 그 독일 말로 소통을 할 수 있는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해주겠지, 그런 인정에 대한 욕망이 저한테 요만큼이라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렇게 사람 보시는 눈이 뛰어나십니다. 그 욕망이 요만큼이라도 있지요. 있다고요. 제 안에 그냥 생기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도 그냥 생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가끔씩 목사님 독일말 잘하십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어디에 숨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웃습니다. 오죽하면 제 막나에 된 아빠 말하지 마. 그런 얘기까지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어떤 존재냐면 무언가 요만큼이라도 내가 한 것이 있다고 생각되면 그걸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9월이 됐는데도 아무 얘기가 없고 마음이 불안하고 그래서 하나님 여기가 아닌가 봅니다. 딴 데를 알아봐야 되나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제가 요만큼이라도 그 영광을 안 취할 테니까 하나님 다 하나님이 하라고 그렇게 할 테니까 제 마음을 먹으려고 애를 쓸 테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고는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때 더 늦지도 더 빠르지도 않은 이때 저희가 예배당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그렇게 기도한 덕분이죠. 그런 마음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450대 1의 싸움인 겁니다. 이게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 그게 사실은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기드온이고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기드온은 사실은 지팡이에요. 지팡이는 뭐냐면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한 도구인데, 누구에게서부터 승리가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승리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도구가 지팡이이고 그게 사실은 기드온입니다. 사사기 6장 21절이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사기 6장 21절. 여기도 같이 읽어주십시다.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내매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가지고 큰 용사여 너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부릅니다. 그리고는 너의 이 힘을 의지하고 가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기드온에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에게 이야기하는 당신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증거를 좀 보여달라. 그러면서 예물을 갖고 오겠다 합니다. 그래서 염소 새끼 한 마리랑 무교병을 갖고 오고 국도 갖고 와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국을 그 제물 위에다 부으랍니다. 이후에 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기적이죠. 그죠? 국까지 부었는데 불이 나오니까.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벌어지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가지고 어디에다 대요? 제물에다가 이렇게 갖다 댑니다. 그래서 불이 어디서 나옵니까? 지팡이에서 나와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불이 어디서 나와요? 반석에서, 바위에서 불이 나옵니다. 아니, 바위에서 불이 나올 거면 왜 지팡이를 갖다 댑니까? 지팡이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지팡이의 역할은 뭐예요? 뭘 가리키는 거예요? 반석에서 불이 나온다라고 하는 걸 가리키는 거라고요. 그게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의 역할인 거예요. 기드온은 절대로 그 자신에게서 불이 나올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스스로가 나는 므낫세 가운데 가장 작고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자가 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석에서 불이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승리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걸 가리키는 사람이 기드온인데, 이 사람과 정반대의 캐릭터가 있어요. 삼손입니다. 삼손은 그 자신에게서부터 불이 나올 것 같은 사람이죠.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이 작은 태양입니다. 그러니까 불타올라요, 스스로. 힘이 가득한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그 삼손이 사실은 마지막에 죽기 전에 단 한 번 기도합니다. 하나님한테. 뭐 달라고? 힘 달라고. 왜요? 그동안 삼손은 살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한테 힘 좀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늘 자기에게 힘이 나오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눈 뽑히고 머리가 깎이죠. 머리털이 깎이는데 힘이 없어집니다. 왜요? 삼손이 나실인이었거든요. 나실인,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표가 사라지자 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그냥 자기 힘으로 산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 구할 이유도 없었어요. 내 힘으로. 막 불이 나오는 사람인 거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가 사라지는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 나를 한 번만 강하게 해주세요. 자기의 힘이 누구로부터 나오더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더라. 그 고백을 마지막 죽는 순간에 그 기도를 합니다. 어쩌면 삼손의 삶은 이 기도 하나를 위해 존재해요. 왜요? 그 기도를 통해 뭐가 확인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힘이 나오는구나. 우리에게 필요한 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이 기드온이고 삼손이고 300명의 이름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희들이 용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기드온처럼 결코 거기에서 불이 나올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어도 괜찮고요. 삼손처럼 자기 자신에게서 불이 나올 것 같은 사람이어도 괜찮습니다. 뭐를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에게서 힘이 나옵니다.
그 사실을 고백할 수 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아니라,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값 있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마른 나무 막대기 같은 지팡이 같은 저희들을 붙잡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램스타인 한인교회로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연약합니다. 우리 안에서 불이 나올 것 같이 않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300명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미디안의 날 같은 승리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